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발을 하고, 2장에서는 이방인들의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율법의 근거에 보면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자기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 바울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누구입니까? 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만일 그런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어떠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한번 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봉사를 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금식 기도도 나는 많이 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들이 평생 하기도 어려운 헌금을 나는 복지기 한 적이 있어 라고 말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분명 귀한 일이고 귀한 헌신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완전한 의여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의라는 말은 털럭만큼도 죄가 가미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세상 속에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는 말인가?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 6절 쭉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떠하다 여겨주셨습니까?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롯을 자식 삼고 싶었어요. 아니다.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 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 네 후손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에 무별들을 보여줬어요. 이 무별들을 내가 셀 수 있냐? 네가 이 무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식도 내가 셀 수 있을 만큼 줄 거다.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네 자녀들도 후손도 셀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렇게 내가 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없는데 준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공로가 되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여기서 믿음은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빈손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그 형벌로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게로 전가시키셔서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다 탁 걸머 지운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은 매우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죠. 5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한번 4장 5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이미 완전하게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여기시겠다, 의롭다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워진 사람은 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의롭지 않은 사람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의롭게 하시겠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네가 먼저 착해져서 그리고 깨끗해져서 내게 찾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렇게 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논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증인으로 세워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 누구란 얘기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그 내용이 오늘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7절 8절에서 보면 뭐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다윗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그의 의를 인정하여, 무엇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가라고 해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같이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죄를 인정하여,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기 때문에 너 죄인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요? 네가 믿었으니까 너 의로운 사람이다. 이건 실상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칭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의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다 입히신단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히시니까 우리의 추함이 가려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누구라 부르지 않습니까?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누구라 부르십니까?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 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죄인이라 칭해야 할 사람을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을 내게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최고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 이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한 후에 이제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 표식으로 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의 순서를 잘 보라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서상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먼저입니까? 할례 받은 사건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 먼저고 할례 받은 사건이 뒤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떠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바꾸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나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24절이에요. 17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멘. 포피를 베었다 하는 말은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의의 사건이 할례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친 사건은, 할례는 나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은 이 순서를 끌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할례의 표를 몸에 새긴 것은 할례 받기 전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어떠한 사건이다? 인친 사건이다. 이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할례표를 받기 이전에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를 할례를 통해서 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야 라고 도장 찍는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세례를 받고 교회는 왜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례 받으십니까? 교회는 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기 때문에 세례 받습니까? 대답해 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집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사람이 세례 받기 이전에 한 중요한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세례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고백한 사건이 세례 받기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확인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의인이라고 이미 영적으로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확증으로 뭘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세례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의로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의를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롭게 됩니까? 우리 QR코드 찍으니까 나는 너 의인이다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이런 직분 교회 안에서 항존직원이라는 이 중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행위에도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아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혈통적인 그 조상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 조상이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럼 누구의 우리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할례인가? 세례받음인가? 율법의 행인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하다 칭하신다? 의롭다 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 부른다? 의인이라 부른다. 그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가? 다시 한번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가? 1차적으로는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거 대표적인 게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1차적인 의미죠.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또 이유를 16절에서 소개를 해요. 16절 한번 읽어보면 함께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는가? 행위가 아닌, 우리의 공적이 아닌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16절에 답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무엇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여러분 일을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싹을 10만 원 줬어요. 그럼 이 10만 원이 은혜예요, 싹이에요? 이 10만 원이 내 공로예요, 공로 아니에요? 공로죠. 내가 일한 공로로 10만 원 받은 거죠. 근데 내가 일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주인이 10만 원을 줘요. 이것이 내 싹이에요? 내 공로예요? 뭐예요? 이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으면 그건 싹이에요. 내 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면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싹이에요. 우리의 공로예요. 우리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 그 혀끝으로 조금도 내가 뭘 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다고 은혜만 말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함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그 행위는 의로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언약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나 자신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18절에서 25절에 소개합니다. 18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습니다. 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75세 때 약속을 받아서 그때 당장 씨를 줬으면 아브라함이 후사가 있었을 건데 75세, 10년 지나 85세, 또 10년 지나 95세, 그 사이에 수작을 많이 부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다 아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99세까지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도 늙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얻을 가능성 제로예요. 이 자녀를 얻을 가능성, 아브라함의 몸이 늙었고 사라의 몸이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8절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내도 다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도 끊어지고 이미 안 돼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어요. 누구를 바라고 믿었어요?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자식을 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는 그 현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그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면서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자꾸 외쳐라.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꾸 외쳐라. 이건 성경의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고 인정했어요. 자기 몸이 어떤 것 같은 것을, 죽은 것 같은 것을, 사라의 몸이 어떤 것 같은 것을, 죽은 것 같은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 희망이라고는 제로인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어요. 누구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21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능히 결코 거리낌 없이 능히 다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내 몸은 죽었어. 사람의 몸도 죽었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나에게서는 어떤 기대를 바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해.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바울은 소개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단 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죽었지만 자신의 몸을 살려 상속자를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서 어디로 건져가십니까? 그래가지고 훗날에 이제 아들을 낳죠. 아들 이름이 누구다? 이삭이에요. 그런다 해서 성씨가 이씨는 아닙니다.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낳아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독자 이삭을 산에 가서 어떻게 해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각을 떠서 바치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한 거예요.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내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부활이라는 용어를 써도 조금 더 무방해요. 내 죽은 몸을, 사라의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삭을 얻게 했던 것 같이, 이삭을 죽이면 어떤 것이 안 되죠? 이삭을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머리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한다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 내가 바치게. 바치면 하나님은 죽여서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어떠하실 거다? 살리실 거다. 누구를 살린 것 같이? 내 몸을 살린 것 같이, 사라의 몸을 살린 것 같이 내 아들 이삭을 살릴 거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래서 바친 거예요. 부활신앙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삭을 갖기 전에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시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아니니 곧 예수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리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사실에서 하나님이 살려서 생명 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로마서 4장의 아주 요절이고 결론인데요, 25절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줬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사망 권세에다가 예수님을 내줬어요. 내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줘서 죽어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고 심판받아 죽으시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사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를 위하여 3년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전체를 살폈는데 4장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델을 아브라함으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무엇으로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무엇을 그러면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례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봤어요. 어디서 가장 먼저 자기는 부활을 바라봤습니까? 자기 몸, 사라의 몸, 거기서 부활을 바라봤어요. 그거 체험했어요. 아들을 낳음으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을 다시 살려서 아들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며 다윗이 노래한 복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큰 소리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선포하면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천정이 막 쏟아질 정도로. 왜? 그 감격 가지고 우리의 자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확신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2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신앙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것도 나를 위하여, 살아나심도 나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내 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실 때 당신의 의를 내게 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복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